예전 신바람 박사님으로 유명하던 황수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 박사님의 아버지께서 한 번은 너무 이중하셔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 황수관 박사님을 부르시더니 종이 한 장을 지어주는 겁니다. 순간 그 종이에 자식들에게 나눠줄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나? 그래서 궁금해 했었는데 펼쳐보니까 정성스럽게 한자로 두 글자를 적었는데 봉사라는 단어였습니다. 봉사. 황수관 씨의 아버지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말은 봉사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라는 단어가 그 가문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또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탄 렐프 번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일찍 고아가 되셨는데 어머니가 자주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 소망, 사랑만은 결코 잊지 말아라.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 소망, 사랑만은 잊지 말아라. 링컨 대통령도 그랬죠. 일찍 또 거기도 어머니를 잃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님이 유언처럼 자주 해주던 말,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그리고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못 준단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 링컨아,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너의 보배 삼고 너의 재산 삼고 너의 양식 삼고 살아야 된단다. 이 말을 자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이 자녀들 마음속에 이게 새겨져 있길 원하는 겁니다. 한 분은 봉사가, 한 분은 믿음, 소망, 사랑이, 또 한 분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한 분은 이 성경 말씀들이 그 안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고 양식이 되고 재산이 되기를 원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 소망, 사랑 잃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유언을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봐볼까요? PPT에 보면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텐트나 이런 장막은 한 자리에 머물러서 대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금방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곳을 이런 장막, 텐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텐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이 장막이 철거되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 육신 장막 철거되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해주고 싶은 것. 14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지 예수님이 지시하셨죠. 너 팔을 벌리고 너 죽게 될 거다. 여러분, 팔을 벌린 채로 죽는다, 이것은 그게 십자가 처형인 줄 모두가 아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계실 때 너 이렇게 팔을 벌리고 죽게 될 텐데, 이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텐데,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것이 육신의 장막 벗게 될 줄을 이제 때가 됐구나. 내 육신의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 흉포한 네로 황제가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떠나게 될 줄을 이제 좀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네로의 박해 때문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 막 유언을 적는 겁니다. 15절도 읽을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황수관 박사님 아버지가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은 봉사하고 살기를, 이 봉사라는 단어는 늘 생각나기를 원했듯이, 렐프의 어머니도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잃지 않고 살기를 그렇게 바랬듯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베드로 사도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내 한 말들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동영상이나 이런 녹음기 틀어서 전하겠지만, 당시에는 편지를 전해주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마지막 간절한 소원을 적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른 삶 살기를, 나 없어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믿음 생활 잘하기를,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끝이기보다 믿음 위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기를,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도 바라고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에 담아 성령의 감동 따라 적은 겁니다. 곧 있으면 이제 견디기 힘든 박해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느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구심점이 되어줄 교회 리더들도 죽고 잡혀가고 핍박당할 것이 분명한데, 이때 성도들이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까봐 막 선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괴로운 시절에 너희들 꼭 꼭 알아야 된다. 그 절망하고 좌절한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진리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막 일깨워 주려고 막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나 육신의 장막에서 떠난다. 나라는 사람 까맣게 잊혀져도 성도들 너희 마음속에서는 말씀이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남아있어야 그 말씀이 너무 어두운 시절, 좌절의 시절 살 때 그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날 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어두운 세상 살아 성도님들에게 두려움도 불안도 슬픔도 찾아오겠지만, 다시 그 마음속에 샛별 같은 말씀이 떠올라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둠이다가 또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환해지기를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너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가 이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바람이라는 노래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나는 사막을 걸어도 꽃길 같을 거라고. 여러분, 지쳐있는 내게 가족들이, 사람들이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두운 시절 지나는 이 성도들의 마음에 힘이 되고 샛별이 되는 겁니다. 샛별이란 단어 안에는 빛을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오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갖 바퀴 속에 살아갈 내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내게 빛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게 이 어두운 시절 속에 내 안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어두운 날, 힘들고 지친 날, 때로는 나도 좌절이 되고 두렵고 슬픈 날이 있을 텐데 다시 샛별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여러분 마음에 다시 또 환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완도의 어느 바닷가에 가보면 몽돌들이 참 많습니다. 몽돌이 뭐냐면 모가 나지 않는 둥그렇고 예쁜 돌이 이 몽돌입니다. 아주 그냥 좀 예쁘고 큰 돌인데, 이 몽돌들은 오랜 세월 거세게 다가오는 파도를 맞거나 아니면은 어떤 날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듯한 그 물결을 맞으면서 그런 몽돌이 되었습니다. 시련 풍파를 오랜 세월 많이 겪었는데 하나도 모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둥글고 예쁜 몽돌만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세월의 풍파가 내 마음을 더욱 괴물 만드는 게 아니라 몽돌처럼 더 예쁘고 둥글둥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것 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나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바람이란 가사에도 맨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사로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이 되어가도 마음까지 쪼그라들고 쭈글쭈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후회하며 불안해하며 마음까지 다 늙어가기보다 이런저런 세월을 내가 살아도 오히려 익어가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둥글고 예쁜 몽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힘든 인생 살아도 몽돌되라고, 늙어만 가지 말고 익어가라고, 신성한 성품 꼭 참여하라고, 무엇보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마저 어둡고 답답해질 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말씀이 꼭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기를 원한다고, 성도님들 마음에 샛별 같은 말씀들이 떠오르길 원한다고, 나라는 사람은 잊어도 좋다고, 하지만 말씀만은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깨어서 기억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어두운 세상 우리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전 사람이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는 이미 유명한 존재다. 나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근원이 있고, 나는 가난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들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샛별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겠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고, 믿음은 또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주 듣지를 않으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날마다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세상 것을 안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욕심만 많아지고 만족함이 없어집니다. 욕심만 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괜히 비교하면서 마음은 몽돌되기보다 오히려 모나고 주름 잡히고 쪼그러들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마음에 새기고,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나라도 더 담아야 그게 생각나겠죠. 마음에 떠오르겠죠. 그러니 세상 것 많이 너무 욕심내기보다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봐보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 사람이 적은 것이고 이게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생각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렇게 믿으며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몰라도 자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환한 샛별처럼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소망 주고 사랑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힘들고 지쳐도 슬프고 어두운 세상 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꼭 담겨 있어 그 말씀들이 샛별처럼 떠올라 여러분 마음을 다시 환하게 만들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